스바냐 3장 17절 말씀, 주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여름 동안에 소선지서와 함께 시원한 여름을 이라는 주제로 5번에 걸쳐 설교를 준비했는데 오늘 드디어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가장 시원한 노래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함께 여러분과 살피려고 합니다. 기승했던 무더위도 한풀 꺾인 듯합니다. 오늘 이른 시간에는 여름의 끝을 알리는 듯 주룩주룩 비도 내렸습니다. 무더위를 겪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아주 차가운 얼음 냉수 한 잔, 그리고 온몸을 시원하게 식혀줄 나무 그늘이나 에어컨 잘 나오는 곳을 찾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4주 동안 소선지서와 함께 시원한 여름을 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사는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배어나는 것이라는 교훈을 받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그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 동시에 죄는 반드시 벌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적 공의가 완벽하게 실현된 우리들의 견고하고 가장 튼튼한 산성이라는 것을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12권의 소선지서 전체 메시지의 가장 아름다운 결론이자 최고봉이라고 불리는 스바냐서에 도착했습니다. 16세기에 종교개혁을 일으킨 자들이 활동했던 대단한 시점이었는데, 그때 종교개혁가 중에 마르틴 부처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성경에 숨겨진 모든 비밀스러운 예언을 딱 한 권의 요약본으로 읽고 싶다면 바로 스바냐서를 읽으라, 이렇게 말했을 만큼 이 스바냐는 소선지서의 보석 같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스바냐 1장을 펼쳐보면 보석이기는 고사하고 시작부터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시원한 바람은커녕 오늘 우리가 겪는 날씨보다 수만 배는 더 뜨겁고 숨막히는 심판의 폭염의 열기로 가득합니다. 스바냐 1장 14절 15절입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성경은 이 두려운 날을 여호와의 큰 날이라고 부릅니다. 그날은 온 우주를 용광로처럼 뜨겁게 녹여내릴 것 같은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가 한꺼번에 쏟아지는 날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에어컨도 없고 바람 한 점 불지 않는 광야 한복판에 서 있는데 하늘에서 뜨거운 불길이 쏟아져 내리는 광경을 말입니다. 그 뜨거운 심판의 폭염의 끝에서 과연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까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이 말씀을 전한 선지자의 이름과 그 선지자가 살았던 시대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이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는 남왕조 유다라는 나라에 요시야 왕이 막 집권을 해서 초기에 그 나라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정말 선하게 잠깐 통치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요시야 왕이 선해서가 아니라 요시야 왕을 인도하던 아주 대단한 신앙적 지도자가 옆에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대제사장 여호야다입니다. 이 여호야다 대제사장의 인도를 따라서 요시야 왕은 무너진 성전을 수리하고
백성들 가운데 널리 있던 우상들을 다 갖다가 때려 부수고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겉모습은 그렇게 아주 화려하고 깨끗하게 신앙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청소되는 듯 했지만 백성들의 속마음은 어땠을까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믿는 척 예배당에 정말 잘 모였지만 실제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여전히 이방의 가증한 우상을 몰래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마음 깊은 곳, 영혼의 밑바닥은 여전히 차갑게 식어 있었고 심하게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세우신 거예요. 그 이름이 바로 스바냐입니다. 이 이름은 아주 놀라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뜻하는 야라는 단어하고 숨기다, 보호하다 이런 뜻이 있는 짜판이라는 이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짜파냐라고 하는 건데 이 짜파냐를 중국식으로 발음을 해서 스바냐라고 우리 성경은 표기를 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 짜파냐 곧 스바냐는 여호와께서 숨기셨다, 여호와께서 보호하신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온 세상이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폭염으로 타들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그늘 아래 쏙 들어와 거기에 숨도록 숨겨주신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나움 선지자가 일찍이 고백했던 바 환난 날의 산성이신 하나님의 품속으로 우리를 이끌어 숨겨주시는 그런 은혜입니다. 심판의 뜨거운 열기는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막아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품속에 깊이 숨겨주십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평생 자신의 그 이름 하나님이 당신을 숨겨주십니다, 이 구원의 메시지를 온몸으로 외치며 살았던 선지자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심판하고 또 누구를 숨겨주실까요? 그게 스바냐 1장 12절부터 나와요. 하나님께서 거기 보면 등불을 켜고 예루살렘 구석구석을 이잡듯이 뒤지며 찾아내서 심판하시겠다고 경고하시는 대상부터 나옵니다. 스바냐 1장 12절입니다.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굉장히 무서운 엄중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늘 위에 가만히 앉아서 우리를 감시하는 분이 아니라 예루살렘 구석구석을 등불을 켜고 수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수색의 목적은 사실 분명합니다. 숨겨진 영적 상태를 그대로 적발해내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목적이 있으세요. 여호와께서 보호하실 대상을 또한 탐색하시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여기 아주 독특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찌꺼기같이 가라앉았다. 이거는 포도주를 담글 때 거르지 않고 아주 오랫동안 그대로 방치해 두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포도주 밑바닥에 정체모를 불순물과 찌끼들이 단단하게 가라앉아 굳어버린 그런 상태입니다. 상온에 오래 둔 포도주가 굳어서 찌끼가 되듯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기는 했는데 영적인 간절함이나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린 채 종교적 타성에 젖어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버린 상태, 그게 찌꺼기같이 가라앉았다라는 스바냐의 표현입니다. 이 찌꺼기 같은 자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뭐라고 하느냐,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이게 미치는 거예요. 이게 옛날 부흥 강사들은 장닭이라고 하나요? 닭들이 오래되면 인간을 다 해라가지고 말도 듣지 않고 삶아도 너무너무 질기고 막 그래갖고 제발 예수 믿으면서 묵은 닭 되지 말라 하는데 그게 바로 이런 표현이에요.
아니 자기가 하나님을 알면 얼마나 알아요?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을 많이 했다고 뭘 아는 척을 해요. 그러면서 내가 뭐냐 믿어보니까 결론을 내가 내릴게.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않고 화도 내리지 않아. 그럼 뭐요? 이게 찌꺼기요. 이들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배에는 참석하지만 실제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내 일상에 간섭하시겠어? 복을 주시지도 화를 내리시지도 않을 거야. 여러분, 이거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생각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좀 다르게 신앙생활 하세요. 우리는 죽는 그 순간까지 여호와를 경외합시다. 하늘 무서운 줄 알고 살아야 된다고 옛날부터 말했잖아요. 그게 맞는 얘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그렇게 삶을 사시면 안 돼요. 절대 익숙해지지 않는 게 있어요. 하나님 경외하는 건 익숙해지진 않아요. 늘 두려워요. 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죄스러워요. 나 우리 성도님들이 대표기도 하실 때마다 하나님, 내가 한 주를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살려곤 했지만 돌아보면 죄투성입니다. 죄 범복입니다. 그렇지만 다시 십자가 은혜를 바라보며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의 연약함과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그런 신앙을 꼭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를 막 욕을 해요. 누구를 막 내가 상처 주도록 막 저주를 했어요. 그러면 생각합니다. 욕먹을 자한테 내가 욕했고 그 저주받을 자에게 내가 저주했다. 그러질 않아요. 하나님, 내가 여전히 아직 인간의 본성과 죄성이 살아있네요. 그때 조금 한번 내가 한 박자 참았으면 내가 그렇게 상처 줄 얘기를 안 했을 텐데요. 다른 좋은 얘기로 그를 또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었을 텐데요. 하나님, 나는 이 언어도 너무 부정한 자입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주의 그 숯불로 내 입술을 대주셔서 나의 입술의 말조차도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왜냐하면 우리가 시편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주여,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여호와께 연락되기를 바라나이다. 내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입술인데 여기다가 내가 저주와 욕을 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일입니까? 그리고 또 돌이키고 또 돌이키는 이런 경건함이 있어야 되는데, 야야야, 하나님이 무슨 일상에 간섭을 해? 복도 주지 않고 화도 내리지 않는 분이야. 이렇게 철저하게 일상에서 하나님을 배제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일컬어서 뭐라고 하느냐? 신앙 속 무신론자입니다. 과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주님, 예배는요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드릴 테니까 제 재정, 제 노후, 제 직장, 제 사업에는 간섭하지 마십시오. 이러고 선을 싹 긋고 계시지는 혹 않습니까? 내 아파트 평수, 내 통장 잔고, 내가 쌓아놓은 커리어, 경력, 나의 자녀들, 성공, 이게 내 인생의 진짜 방패막이지. 그 방패막이 속에서 안주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등불을 켜고 두루다니면서 찾아내어 벌하시겠다고 경고하셨던, 신앙은 가졌으나 삶은 무신론에 가까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조용히 묻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이 무더운 여름날 우리 영혼 밑바닥에 딱딱하게 굳어있는 이 영적인 찌끼, 이 찌꺼기, 하나님이 내 삶에 무슨 상관이 있겠어라고 생각하는 차가운 종교적 찌꺼기들을 여러분 오늘 넘기지 마시고 십자가 앞에서 완전히 쏟아내 버리십시오. 물론 심판받을 대상자만 있는 것 아닙니다. 그 맹렬한 진노의 날에, 하나님의 그늘 아래 안전하게 숨김을 얻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게 스바냐 2장 3절에 나와요. 스바냐 2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여기서 겸손한 자라고 번역한 단어는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듯 예의 바르고 착한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이 원어의 진짜 뜻을 보면 이 겸손한 자는 이런 사람이에요. 아무런 힘이 없어서 벼랑 끝에 몰린 사람, 사회적으로 완전히 소외되고 가난하여 오직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면 살 길이 없는 사람, 이게 성경이 말하는 겸손한 자입니다. 인생살이에서 완전히 파산한 자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 저는 제 힘으로 저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제 통장도, 제 인맥도, 제 학벌도, 제 배경도 이 환난 날에 저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오직 주님의 긍휼이 아니면 저는 이 자리에서 타 죽을 수밖에 없는 아주 가난한 죄인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정직하게 인정하며 주님의 이름만을 피난처 삼아 납작 엎드린 상태, 이게 성경이 말하는 겸손한 자입니다. 내 힘으로 나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 주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긍휼함이 없다면 세상 폭염에 타 죽을 수밖에 없는 가난한 죄인에 불과하다는 것을 자각하는 것이 진정한 겸손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만을 유일한 피난처로 삼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린 상태를 유지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여러분 그거 실천하고 있어요? 밥 먹을 때마다 기도하잖아요. 아니 내가 돈 벌어서 내가 돈 내고 밥상 차려서 내가 좋아하는 음식 먹는데 거기 하나님한테 뭘 또 감사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고요. 그게 신앙 속에 있는 무신론자들이에요. 밥상 앞에서 한 술의 밥을 떠면서도 이 밥 한 술을 먹을 수 있도록 나에게 기회를 주신 하나님, 이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신 하나님, 이것 먹고 힘을 얻어 정말 주님 주신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밥상에 둘러앉은 우리 모든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평생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며 살만나는 인생을 살도록 오늘도 복을 내려 주옵소서. 그래서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 이 시간에 가난하고 굶주린 자들, 그들을 위해서도 조금이나마 늘 베풀며 살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도록 주님, 저에게도 넓은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정말 신앙으로 사는 사람이 겸손한 자입니다. 주님은 내 도덕적인 성취나 뭔가 잘해서 종교적인 신앙적인 훈장을 따내는 그런 보상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내 의가 완전히 무너졌음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그늘 아래로 들어가 숨는 진정한 겸손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힘을 자랑하려는 교만을 내려놓고 20년이 가난한 상태를 회복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거대하고 시원한 인생 구원의 그늘이 우리를 덮기 시작합니다. 이 구원의 그늘이 우리를 덮기 시작하면서 우리를 향해 부르시는 하나님의 가장 시원한 노랫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노랫소리가 오늘 설교의 절정이자 본문인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이 말씀은 그 유명한 구약학자 오 팔머 로버트슨 박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스바냐 3장 17절은 구약의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의 격정적인 복음의 정수가 담긴 구약 계시의 지성소입니다. 여러분, 이 한 구절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하나씩 한번 짚어볼까요? 첫째,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여기서 전능자라고 번역한 단어는 전쟁에서 적들을 단숨에 제압하는 강력한 용사, 전사를 뜻합니다. 1장에서는 우리의 죄 때문에 온 세상을 심판하시려던 무서운 전사, 무서운 용사이신 하나님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스바냐 3장 마지막에서는 마침내 대적 사탄과 죄와 사망의 권세를 쳐부수고 자기 백성을 품에 안으시는 승리하신 전사로서 우리 곁에 서 계신 하나님의 모습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강력한 용사로 오셔서 죄와 마귀와 세상 모든 악한 것을 쳐 물리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사망을 다 떨쳐내신 다음 완벽한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그가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십니다. 둘째, 그가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이 구절은 원문에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는 그의 사랑 안에서 침묵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의 침묵이 얼마나 깊고 시원한 복음인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이 침묵은 법정적인 선언이거든요.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결혼식 날 주례 목사가 하객들을 향해서 묻는 장면이 나와요. 물론 요즘은 실제 결혼식에서 그런 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옛날에는 했죠. 뭐라고 하느냐, 이 사람이 이 결혼을 하기에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죄나 결격 사유가 있다면 지금 말하십시오. 그러지 않다면 이제부터 영원히 침묵하십시오. 그래서 그때 아무 말 하지 않고 조용할 때 비로소 신랑 신부는 온전한 부부로서 사람들 앞에 두 사람이 부부가 되었음을 선포하노라 해서 이 성원 선언을 해요.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짓고 수치와 정죄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양심을 향해 소리칩니다. 너 같은 죄인이 어떻게 집사냐? 너 같은 놈이 어떻게 목사냐? 그리고도 네가 성도냐? 하나님이 너를 좋아하신다고? 아니, 하나님은 너 같은 놈은 거들떠도 안 보고 싫어해. 이 사탄이 하는 소리예요. 그러나 온 우주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대속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보시면서 우리를 고소하는 그 사탄이 벌인 법정에서 영원히 침묵하십니다. 나는 더 이상 내 아들의 피값으로 산 신부의 죄를 묻지 않겠다. 내 아들이 대신 십자가에서 그를 위한 진노의 폭염을 다 맞았기 때문에 나는 내 사랑 안에서 영원히 침묵하겠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사랑의 침묵입니다. 더 쉽게 얘기할까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결코 이제 여러분의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어떠한 고발과 정죄의 음성도 들리지 않는 이 완벽한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정적 속에서 우리의 심령은 비로소 세상이 줄 수 없는 깊은 안식과 시원함을 누리게 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여기에 쓰인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에 나오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변함없는 어떤 의무적 의지를 표현할 때는요, 캐세드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캐세드를 보통 인애, 자비, 은총이라고 번역을 해서 쓰거든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잠잠히 사랑하시며에 나오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캐세드가 아니에요. 남녀 간의 가슴 뛰는 연정과 뜨거운 애정을 뜻하는 아하바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하나님은 의무감 때문에 우리를 억지로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바라보실 때 하나님의 온 마음이 설렌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마음이 설레신대요. 가슴이 뛰신대요. 그런 하나님의 인격적이고 열정적인 연정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대요. 잠잠히 그래서 그렇게 사랑하신대요. 셋째, 하나님이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길 수 없는 기쁨, 막 너무너무 기뻐서 이길 수 없는 그런 기쁨,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하나님이 그런 기쁨으로 기뻐하신대요. 여기서 즐거이 부르다는 것은요, 마음속으로 피식 웃고만은 조용한 기쁨이 아닙니다. 가슴속에 고여있는 감격을 주체할 수 없어서 온 우주가 떠나가라 고함을 지르고 춤을 추며 소리 높여 부르는 격정적인 환호성입니다.
한 커플의 결혼을 축복하면서 부르는 결혼 송가와 같은 아름답고 멋진 노래입니다. 참으로 신비롭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아름다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단 한 번도 노래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엄숙하게 하나님 모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끝났어요. 하나님의 손끝에서 저 아름답고 광활한 은하수가 태어나고 우주가 시작할 때도 창조주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그런 하나님이 십자가의 피로 씻겨진 초라한 나와 여러분을 품에 안으시는 그 9월의 날에는 도저히 참을래야 참을 수 없는 기쁨에 겨워 온 우주가 울리도록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신다는 거예요. 그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은요, 이 구절을 묵상하며 이렇게 멋지게 고백을 해요. 내가 들은 이 본문의 하나님의 노랫소리는 거대한 나이아가라 폭포의 웅장한 천둥소리 같습니다. 깊은 숲속 가뭄비 나무 위로 조용히 내려앉는 한겨울밤의 눈송이 소리 같습니다. 온 우주를 다 태워버릴 것 같은 태양의 맹렬한 불꽃 같은 기쁨이 담겨 있으면서도 한겨울 벽난로 안에서 타닥타닥 타오르는 따뜻한 장작불 소리 같은 다정함이 섞여 있는 노래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나 같은 보잘것없는 인생을 가슴에 안고 온 하늘이 울리도록 미친 듯이 기뻐하며 노래를 부르고 계신 겁니다.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며 노래하리라.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졌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심판에 타들어가는 맹렬한 폭염 대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 청량하고 가슴 벅찬 사랑의 멜로디를 듣는 백성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참된 전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맞아야 될 여호와의 날의 그 맹렬한 진노의 불꽃과 폭염을 예수님이 그 온몸으로 대신 다 맞아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타들어가셨기에 그 그늘 아래 숨은 우리에게는 이제 시원하고 영원한 생명의 단비가 내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삶의 무게가 우리를 짓누르고 사방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시련의 바람 때문에 숨이 턱턱 막힐 때가 참 많습니다. 정말 내가 끝까지 믿음을 지켜낼 수 있을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메마르고 뜨거운 광야 같을까? 이러면서 여러분, 피곤한 무릎을 꿇고 지쳐 계실 때가 혹시 없습니까? 오늘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우리의 피곤한 손과 힘 빠진 발을 주님 앞에서 여러분 다시 한번 추스리기 바랍니다. 등불을 켜고 찾아내시는 하나님의 그 날카로운 시선 앞에서 영적인 나태함과 찢기 같은 타협하는 삶을 이제 십자가 앞에 솔직하게 다 쏟아 놓으십시오. 그리고 고백하십시오. 주님, 저는 가난하고 낮고 천한 자입니다. 오직 주님의 십자가 그늘에만 숨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늘 밑에 꼭꼭 숨는 그 순간 온 우주의 주권자이신 아빠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찢기고 상한 지친 우리를 그 품에 와락 안아주시며 모든 과거의 수치와 연약함에 대해 깊고 조용한 사랑으로 잠잠히 침묵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귀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를 불러주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너로 인해 내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에어컨 바람 소리보다, 그 어떤 시원한 얼음물보다 더 강력하게 우리 영혼을 청량하게 씻어주시는
주님의 시원한 노랫소리입니다. 이 무더운 여름의 끝자락 온 우주를 울리는 하나님의 그 우렁차고도 달콤한 사랑의 노래를 여러분이 영혼의 귀로 들으며 어떤 시련 앞에서도 기쁘고 담대하게 각자 주어진 일상을 살아내는 우리 사랑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이 사랑이 넘치는 주님의 마음을 제발 오늘 이 시간 조금이라도 알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면서 그 주님의 사랑에 잇대어 절대 때로 우리가 걸려 넘어질 수도 있고 쓰러질 수도 있지만 무너져 내리지 않게 하옵시고 다시 딛고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지금 아버지, 저 인생의 언저리에서 고민하고 슬퍼하는 성도들이 눈앞에 밟힙니다. 붙잡아 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 주님의 사랑을 그들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말 이 세상 살아가면서 주님의 사랑으로 멋지고 아름답고 진정 여호와 샬롬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